4월 26일 주일 예배를 우리 기도하심으로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부활의 은총 가운데 죽여도 죽지 않는 생명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풍성함이 날로 넘치게 하옵소서. 넘치는 은혜를 이웃과 나누게 하옵소서. 세상 살면서 흔들리고 유혹에 노출됩니다. 갈급한 우리의 심령 위에 단비를 부어주시고 말씀의 푯대를 잃지 않도록 진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권력도 명예와 자본도 예수보다 귀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예수의 정신과 몸에 묶어 주옵소서. 다른 이를 욕하고 비방하는 데서 그치고 사랑과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찢긴 마음 가운데 화해의 성령으로 오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가치와 삶이 선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알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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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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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주 앞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자의 공간은 다르지만 같은 시간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믿음 모아 예배드리오니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삶 안에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소식을 들으면 여러 가지 심란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세상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움으로 인하여 우리가 소망의 사람들, 희망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한 소식들 가운데 희망의 소식 전하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고 어려워하는 사회와 오늘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웃음을 전하게 하시고 희망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어려움들을 잘 이기고 오히려 더욱 성숙하게 성장할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전 세계에서 방역으로 치료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 수습을 위해서 애쓰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선한 마음으로 그 모든 일들에 잘 협력함을 통해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몸된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러한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넓게 보게 하여 주시고 더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 섬기고 돌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마음을 담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섰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성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서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절 36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36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표준세번역본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비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찬송가 6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고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두 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셈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조리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복음서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복음서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표준세 번역본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침 그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리어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당신들이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걸음을 멈추었다. 그때 그들 가운데 하나인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으면서 이 며칠 동안에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당신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무슨 일입니까?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넘겨주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은 지 벌써 사흘이 되었는데 우리 가운데서 몇몇 여자가 우리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예수가 살아 계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몇 사람이 무덤으로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들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그 두 길소는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더 멀리 가는 척 하셨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만류하여 말하였다.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11 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였다. 아멘. 찬송가 43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종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만 온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리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서신서의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서신서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표준세 번역본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것은 은이나 금과 같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미리 아셨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 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멘. 참여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주님의 평화를 전합니다. 우리 양곤에 남아서 양곤을 지키시는 분들께 우리 응원과 또 우리 기도를 함께 보냅니다. 우리 한국에 계시고 또 여러 군데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께는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미얀마로 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그 길 열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빨리 미얀마 우리 교회와 사역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하늘문이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이 1장과 2장은요 부활신앙에 대해서 우리에게 좀 설명을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활신앙을 사도행전적인 관점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것은 삶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요 바뀌어야 합니다. 바뀌지 않으면 그 신앙은 정체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교회,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에 대한 나라에 대한 열망을 가진 공동체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꿈꾸고 바라보시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나타나는 제자 공동체는 그들이 처한 상황은 굉장히 암울한 현실과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현실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새로운 길의 가능성, 다시 말해서 희망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을 가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로마서 14장 17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구약적인 관점으로 바꾸면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와 공의와 그리고 인내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이걸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는 목적은 우리가 뭐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형통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된 형통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이, 그 신실하신 사랑이 넘쳐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기에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참된 신앙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뒤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지만, 십자가 앞에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지만, 예배 후에, 기도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바라보기만 하는 제자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언제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구약서부터 신약에까지 이 고난받는 의인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탄원하는 이야기는 언제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제입니까? 라는 말은 수동적인 신앙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실패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부인했습니다. 이러한 실패의 자의식이 신앙을 수동적인 형태로 만들어버립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자신을 수동적으로 만드는 건 우리는 실패했는데, 우리는 능력이 없는데, 나 지난번에 실수했는데, 그럴 자격이 없는데. 여러분, 신앙은 오늘 우리의 능력이나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 제자 공동체가 이런 실패의 자의식이 있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들은 끊임없이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결코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이 범주를 정말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우리는 아직도 소극적입니다. 내 삶이 있고 우리 가정 형편이 있고 내 지금 형편이 이렇고 우리를 끊임없이 바라보기만 합니다. 이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무능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무능력이 정말 소극적인 신앙의 한 옥새가 돼버리고 맙니다. 갈릴리 출신들의 한계였습니다. 가난했고 무지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체제가 그들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유대교의 비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라는 실질적인 권력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들의 실패에 대한 경험들, 그리고 이 무능력한 상황들이
제자 공동체를, 신앙 공동체를 소극적인 자세에서만, 이 다락방 안에만 머물러 있도록 그들을 가둬버렸습니다. 언제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질문 자체가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맞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신앙적인 맞는 질문은 항상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경험한 신앙 공동체는 발길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정말 소극적이고 약간은 좀 부족한 듯 했지만 그들이 정말 잘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발걸음이었습니다. 박해와 고난의 예루살렘으로 그들을 향해 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쉽게 그들의 본거지인 갈릴리로 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처음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그 승천 시에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사명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고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고난과 박해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묵고 있던 다락방으로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은 그 방 안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름을 기록하기 시작하면 역사적인 사건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그 기록 양식을 따른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기념비적인 일이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도, 노아의 역사 이전에도, 그리고 그 홍수 심판 이후에도 새로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 역사를 선언하십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성전을 지을 때도, 그리고 바벨론에서 그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때도 하나님의 성서는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이것을 기념비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뭔가 이 신약 사도행전 1장과 2장에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와 고난의 자리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락방처럼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자리, 지금 여기에서 삶을 극복해 나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피난 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고난과 핍박 속에서 안식이 되고 평화가 되는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락방에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은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 그들이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이 제자 공동체는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에 임재하십니다. 어떤 분들이 한국 교회 중에 어떤 교회들이 모여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온 사회가 얘기하고 같은 교회와 같은 목회자들이, 같은 성도들이 우려를 표해도 그들은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공간 안에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는 공간이 아닙니다. 성소는 주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자리가 성소입니다. 공간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실천하고 기다리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자리, 하나님의 성소이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통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은 모여서 예루살렘 한가운데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잘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나오는 마라나타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이 마라나타라는 말을 사도 바울도 사용하고 사도 요한도 사용합니다. 근데 참 특이한 것은 이것이 아람어로 된 두 단어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서는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리스어 기록하면서 이 마라나타를 그리스어로도 번역을 할 수 있지만 굳이 아람어로 사용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신앙을 보여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것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우리 한국 성경에서는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신앙을 더 극적으로 사용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저주문을 갖고 오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사용한 의미였습니다. 이 신앙은 그 정도의 절대적이고 강력한 하나의 신앙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오셔서 내 삶을 다스려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넘어서 있는 것들은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자 공동체, 초대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로마나 유대교의 대제사장들의 권위와 그들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그 통치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은 무엇을 신뢰하십니까? 세상의 권력입니까? 세상의 소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부활 절기를 지내면서 이것에 대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삶 속에 반영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부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부활 신앙에 두 열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사명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은 말씀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며 너희는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제자 공동체는 실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배신한 패배의 경험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무지했고 그들은 무능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의 학력,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이것이 우리의 신뢰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뒤집으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심을 둬야 될 것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일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받는 가장 최고의 유혹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데 인간적인 해석과 고집과 그 전통들이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깨어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가끔 기도하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저는 분별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구별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인지, 내 고집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내 생각인지를 잘 구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익숙한 것을 통해도 일하시지만 정말 새로운 일로 우리를 부르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비로소 성숙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터울 안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설교 중에 두 교황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정말 잘 만들어진 영화에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께서 꼭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있었던 교황이 살아서 퇴임하는 두 번째 일이 우리의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최근의 일입니다. 그리고 새로 교황이 선임됩니다. 이 예전 교황과 새로 등극할 교황의 만남과 교제의 이야기,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요, 교회의 두 가지 전통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한쪽에서는 교회는 담을 치고 신앙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한쪽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교회는 담을 허물고 나가서 소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통하는 것은 인간적인 낭만이나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으로 나가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통할 때 비로소 교회 신앙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퇴임하는 교황이 새로 등극하는 교황에게 고해성사를 합니다. 죄를 고백을 하는 것이죠. 교황이 죄를 고백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죄가 뭐냐면 세상과 즐길 용기가 없어서 공부만 했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성직자로서, 목회자로서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러나 사귐이 없는 공부, 이것은 악마적인 것입니다. 사귐이 없는 공부, 그 사귐이 없는 그 신뢰, 이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다. 실천할 때 비로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길을 걷는 이들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4장 10절은 이 일들을 명심하고 힘써 행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십시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일을 실천할 때 우리는 발전하는 것입니다. 자꾸 느낍니다. 우리의 한계도 느끼고 이 일이 지금은 되지만 다른 곳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NGO 단체나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목회자들이 사역을 하면서 갖는 최고의 유혹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내가 잘했으니까 다른 교회 가서도 똑같이 하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다양성 속에서 일하십니다. 교회마다, 국가마다, 민족마다 그 공동체마다의 특성이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해보면서 이게 아니라고 생각되어질 때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발견해낼 때 비로소 우리는 발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4장 10절은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타내라고 말씀합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정말 그것을 실천해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바울이 가르치는 구원에 이르는 전도의 방법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디모데전서 4장 16절은 말씀합니다.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을 살피십시오. 이런 일을 계속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 자신도 구원하고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다문화 속에 살았습니다. 언어가 지역마다 다릅니다. 로마의 언어가 있고 아랍어가 있고 그리스어가 있고 똑같은 그리스어라도 지역마다 방언이 있습니다. 사투리들이 다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은 새롭게 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르침이 정말 여기에 적절한 것인지 끊임없이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해하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야만인에게는 야만인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처럼. 오늘 우리가 실천할 때, 말씀을 실천할 때 성령은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누가복음 24장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2명의 제자가 예수를 만난 일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4장은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가능한 대로 말을 아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복음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이 일이나마 기록하는 것은 기록하고 싶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능한 대로 최소화시킵니다. 아주 단순화시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한 배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보도에 얽매이지 말고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도마의 사건을 통해서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사람들, 선한 의심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오셔서 만나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 만났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거보다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방식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5절은 그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자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빵을 떼는 일, 성찬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것을 전통적으로 파스카의 은총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오늘 우리의 양식으로 삼아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령과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님의 은혜를 양식으로 받아들일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성찬에, 이 파스카의 은총에 대한 믿음이 예수를 알아보게 하는 눈을 뜨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2절은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을 풀이하여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가 성찬의 은총을 통해서 바라보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공동체는 기도를 통해서 일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도에 힘쓰더라. 이 힘쓴다라는 말은 진지하다는 뜻입니다. 끈질기다는 것입니다. 인내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기도의 문은 두들깁니다. 대부분 10분 이내에 그 문을 다시 닫아버릴 때가 많습니다. 기도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 침묵을, 그 긴 기다림을, 그 복잡함을
인내하는 것입니다. 비로소 인내할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속이 가라앉는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했던 여러 가지 이 삶의 쓰레기들이 다 가라앉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맑아지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의 여백을 채우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공간을 기도로 채워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기다림은 공허한 기다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화되어지는 자리입니다. 신앙은 기도를 통해서 자라나고 삶 속에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실천할 때 이 기도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파괴된 내면과 왜곡된 것들을 바로잡게 합니다. 때로 너무 일에 몰두하면 방향성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되게 위험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그렇습니다. 각 정부마다 여러 가지 국민들을 위한 이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어려워요. 저도 이 병원 수술하면서 이런 걸 좀 두들겨 봤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 공무원분들이 책임지지 않으려고 너무 어렵게 만들어 놨습니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좋은 정책의 방향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그 방향성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 잡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이 기도의 공동체는 회복과 다시 태어남을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실패한 경험을 극복한 12사도는 자신들의 이 사도단을 재정비하기 시작합니다. 가룟 유다의 이탈을 막아내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 사람을 채움으로 12이라는 이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상징수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통해 그들은 분명한 방향성을 설정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은 이 섬기는 일과 사도직의 직분이라는 표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신앙 공동체가 가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와 유대교의 압제 밑에서 생존이 그들의 목표가 아니라 섬기는 일과 예수 부활의 증인이라는 이 사도직을 전하는 사람들로서의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바로잡아 주는 것입니다. 섬기는 일과 증인의 삶에 대한 이 실천의 의지 여러분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 정말 이것이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교회에 땅을 넓히고 건축을 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 이 재정이 안정될까?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목표가 된다면 그것은 정말 비극적인 일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제자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는 섬기는 일과 사도직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중심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내용이 있습니다. 단순히 죽은 사람이 되살아나는 것만 그 기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죽음과 악의 세상의 통치가 무력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오늘 우리 가운데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 공동체는 실패와 연약함을 극복하고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러한 십자가 공동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교회입니다. 때로 교회 건물이 없을 수 있습니다. 재정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 사명에 충실한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비난받는 교회들이 나옵니다. 대신에 칭찬받는 교회가 나오죠. 그 중에 한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상황을 보면 그 교회는 상황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너무 힘든 곳이었습니다.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들이 열심을 냈는지, 얼마나 열심히 다른 이들을 구제했는지 요한계시록에 칭찬받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건물이 화려했고 그들의 숫자가 많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교회사를 찾아보면 그 교회는 정말 작은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이 작은 공동체가 가뭄이 오자 그 빌라델비아 지방의 특산물인 포도주를 인근 지역 300여 개 교회를 구휼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섬김과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교회가 이러한 모습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 가운데 사도행전 2장은 성령이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셨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순종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한때 한국교회는 방언을 중심으로 봤습니다. 성령 세례의 이 증거가 방언이다. 저도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새롭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절을 가만히 보시면 이 본문의 중심은 방언이 아닙니다. 이 본문의 중심은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인식하고 성령을 소통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깨달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제자 공동체가 성령께서 내가 이 언어로 말하기를 원하시는구나를 깨닫고 그들이 그것에 순종하니 그들이 몰랐던 언어로, 다른 이들을 위한 언어로 그들이 서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이 이끄시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기 시작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이끄심에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신앙입니다. 상식과 우리의 이익을 따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이끄심을 의지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이끄심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멈춰서야 합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의 역사하심과 이끄심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초대교회는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된 초대교회는 4가지 영역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회개와 재용서와 구원과 성령이었습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물에 잠기는 것입니다. 물에 잠기는 것은 과거와 단절된 것입니다. 과거와 단절되었다는 것은 세상 권력의 영향에서 이제는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방향과 그 동력을 바꾸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표현대로 말하면 비뚤어진 세대와는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죄의 용서의 은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4절과 35절은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굴복시키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습니다. 회개를 통한 죄의 용서는 삶의 위치가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개는 성령을 통해서 삶의 열매를 맺어가기 시작합니다. 열매가 무엇일까요? 어떤 목사님이 이 열매를 3,000명이 결신한 것이라고 말하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뭔가 좀 부족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이 3,000이라는 숫자는요, 굳이 3,000을 언급한 것은 42절에 나오는 그들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는 역할에 불과합니다. 42절이 이렇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지금까지 반복해서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아닙니까? 3,000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면서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쓴 사람들, 이러한 삶으로 바뀌어진 사람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신 증거는 이처럼 삶이 바뀌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정말 가르침에 몰두하는 일,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사귐이란 이웃과의 소통입니다. 빵을 떼는 것이란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교제도 있지만 이웃과의 나눔의 삶이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과 임재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맺어지는 신앙의 열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이것이 나타나도록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요, 우리가 기도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이제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많고 길이 보이지 않는 세상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보냄받은 자리로 우리의 처소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희망을 품고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기다리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은혜가 우리를 회복시키심을 따라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준비되어진 신앙입니다. 회개와 죄 용서함과 성령의 은혜를 따라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의 감동을 따라 이웃과 사귐의 소통을 통해서 이웃의 어려움의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여정을 기도의 능력으로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많이 말하기보다는
많이 듣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 교황이라는 그 영화 속에 그 현 교황의 고백 속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는 지금의 교황이 무엇을 유능하고 무엇을 잘해서 교황이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화의 가장 가운데는 이 교황의 실패와 실수를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군부와 어떻게 타협했는지, 동료 신부들을 보호하지 않고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는지를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영화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것에 대한 징벌로 그가 원주민 마을로 쫓겨나기 시작할 때 그는 비로소 듣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영화의 말미엔 그러한 고백이 나옵니다. 한때는 그들이 가는 길을 막았던 그 길을 이제는 내가 갑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갈 때마다 나는 용서함 받았음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들음에서 시작하시는 겁니다. 소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속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말씀을 듣는 일과 기도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 세상이 아닌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은 여러분은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늘 우리의 영혼이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은총으로 새롭게 되신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7절의 말씀 따라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니 두려운 마음으로 사십시오. 우리의 행위가 바뀌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해방된 자유인인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2절의 말씀을 따라 순결한 믿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부활한 제자 공동체, 부활을 체험하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신앙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사랑하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받을 때가 아니라 사랑할 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은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신앙 공동체는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보여주는 희망과 열매 맺는 생명 공동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다시 우리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고 일어서서 오늘 우리가 섬겨야 될 우리 이웃들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우리들의 이웃들을 섬기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가 정결해지며 우리가 온전해지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그 신비를 이제 우리가 예수님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조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서원은 널 찬송하면서 좁게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찬서 좁게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보러니 널 찬송하면서 좁게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노 얼간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널 찬송하면서 좁게 더 가기 원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장소와 우리 함께 모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부터 미얀마 정부에서 이제 5명 이상 모이는 모든 모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라인 예배는 우리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또 아니면 이렇게 개인별로 이렇게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양곤 시간으로 주일 오전 11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약품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에 마스크와 방역용품과 함께 약품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교회 가셔서 우리 임다정 자매에게 연락하시고 가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우리 코로나 사태가 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장소를 제공해 주시고 여러 가지 도와주신 순복음 평화교회 우리 김기영 목사님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도시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 돌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 우리가 삶에 지쳐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에 힘입어 희망을 삶의 열매로 맺어가는 소망과 기쁨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지혜를 주시고 질병으로 인하여 더욱 어려워진 경제로 인해 고난받는 가난한 우리의 이웃들에게 은총과 사랑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들이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사랑의 십자가를 지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주의 백성들과 척박한 현실 속에서도 작은 희망을 믿음으로 품고 사는 모든 신앙의 가족들 가운데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우리 서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